강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제 새벽에 저는 누가복음 5장 말씀을 묵상하고 글을 적고 영상을 올릴 때에 마지막에 제목을 제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목사도 아직까지 잘 못 버리는 시각, 이런 제목을 제가 달았습니다. 제목을 목사도 아직까지 잘 못 버리는 시각이라 이렇게 올렸지만, 사실은 목사도라는 말보다는 목사라도 아직까지 잘 못 버리는 시각이라 말하고 싶었던 거죠. 비슷한 느낌이지만 한 단어가 들어가서 주는 느낌과 들어가지 않은 그 느낌은 완전히 다른 거죠. 목사도라는 이 말은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린다면, 목사라도라는 말은 목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죠. 하지만 제가 목사도라고만 적은 이유는 솔직한 내 고백이 필요한 것이지, 남의 자백까지 남의 고백까지 내가 강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어졌기 때문이죠. 말씀은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말씀임에는 틀림없지만은, 우리 모두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말씀을 듣는 청중들의 반응까지 계산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 앞에 선 목회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자신의 감정, 자신에게 오는 은혜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이지, 말씀을 듣는 사람도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단정을 짓고 확대 해석해서까지 할 이유는 없다는 생각을 해보았죠. 우리 성도님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 같아, 딱 이렇게까지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주님은 딱 빠지고 하시는 말씀들이 목사님 오늘 내 들으라고 하는 말 같아, 이렇게 변질되어 버리는 거죠.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딱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강단에서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 목사이지만은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말씀을 받아야 하는 거죠. 강단에 세워진 사람은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 전하는 역할 하는 것이 분명한데, 요즘은요, 이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세워준 그 메신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분명한데, 요즘은 저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역할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많아지는 것 같은 생각입니다. 어제 수요 예배 찬송을 부를 때에 영주의 한 목사님이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카톡을 보냈을까? 급한 일일까? 생각해서 잠시 한번 열어봤더니, 자주 연락하는 사이는 아닌데 1년에 한두 번, 몇 번 연락 안 하는 그런 목사님으로부터 카톡이 왔는데, 그 내용인즉 한 유튜브 방송을 보라고 이렇게 제게 보내주셨는데, 그 내용은 정강훈 목사의 특별 생방송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카톡이었습니다. 왜 예배 전에 이 영상을 내게 보낸 것일까? 애국은 전모 씨, 그 양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광화문 거리에 나가 있는 사람들만 애국하는 것이 아닌데, 마치 그런 것처럼 호도하는 그와 그의 지나친 추종자들, 저는 이런 애국을 교회가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목사가 선동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누군가는 시대적 상황에 맞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은 있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작금의 행태는 옳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 상황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저의 정치적인 성향으로 말씀드리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목사는 하나님의 메신저야
되지 정치적인 메신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은 철저하게 말씀을 증거하는,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 예수를 등에 업고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제목처럼 그냥 목사가 내가 잘 안 되는 이야기 그걸 하면 되는 거지, 목사라도 아직까지 잘 못 버리는 시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지, 다른 사람까지 호도해서는 안 될 일이라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어제 제가 이런 제목을 달고 말았던 이유는, 어제 누가복음 5장의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의 행동에서 바로 제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그들의 행동은 제자들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여러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특히 바리새인 하면 왠지 선한 쪽보다는 악한 쪽에 더 가깝죠. 경건한 쪽보다는 아주 불경건한 쪽으로 인식되어져 갔죠. 물론 그들이 보여주는, 비춰지는 모습은 경건한 모습이고 아주 선한 모습으로 비추어지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는 것은 그 반대쪽이죠. 오늘 누가복음 12장에 들어오면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그런데 이 12장 앞에 시작하는 단어가 그동안이라는 데 있죠. 그동안이라는 것은 또 역시 11장 뒷부분의 말씀을 받는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이 11장 뒷부분에 우리 주님께서는 바리새인을 꾸짖는 그런 내용, 5장에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11장에서도 바리새인들을 꾸짖고, 오늘 12장에 들었으면 그동안에 이 바리새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또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이렇게 지금 마치 이태원 참사를 연상케 하는 그런 상태이죠. 마치 애국이라는 이름 하에 광화문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과 같은 상황이 지금 본문 안에 연출되고 있죠. 그렇게 서로 밟힐 만큼 많이 모인 누가복음 12장 1절의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전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자,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리가 수만 명이 모여서 밟힐 만큼, 서로 밟힐 만큼 된 그 상황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거 좀 조심하고 사람들 서로 밀지 마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입을 열어서 하신 말씀이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무리가 밟힐 만큼 많이 모인 상태에서 예수께서는 왜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의도가 무엇일까?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여기 외식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행하는 모든 거칠애를 외식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이라는 누룩과 외식을 이렇게 외식이라는 말과 누룩이라는 말을 동급으로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누룩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조금만 스며들어도 빵 전체를 부풀게 하는,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위선도 공동체 전체를 악으로 부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교인이 사실 예배드리는 자리에 늘 있어야 되는 거지, 교인이 예배드리는 자리에는 없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자리에는 하루 종일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엊그제 저는 체육대회에서 한 분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주일 오후 예배 때는 안 보이던 분이 체육대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자리에는 하루 종일 보이는 거예요. 장로라는 직분은, 권사라는 직분은 예배 때 잘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사를 위한 직분이 아니라 예배와 섬김을 위한 직분이지 얼굴을 비추기 위한 직분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겉모양을 거룩한 모양으로 치장을 해도 속은 부정하고 욕심이 가득한 것을 숨겨도 하나님은 숨길 수 없고 속일 수 없지 않습니까? 결국 언젠가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누가 위선자며 누가 바리새인의 삶을 가장 많이 살까 생각을 해보니 저는 부끄럽지만은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저는 많은 사람들을 선동할 수도 다른 어떤 메시지를 낼 수도 없고 그냥 목사도 아직까지 잘 못 버리는 시각이라면서 제 모습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말씀 앞에 선 나의 솔직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목회자로서 또 메신저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지 직분으로 선동하는 것이 과연 메신저라고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제 안에 가득합니다. 100번 말로 보여주는 것보다 한두 번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메신저의 힘이 쇠약해지는 것은 메신저 자체의 역량도 문제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아주 미미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메신저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그 역할을 하는 삶이 아닌 입으로 보여주는 것이 너무 앞서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선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외식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누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의 두께를 다 걷어내버리고 우리의 실체를 전부 다 낱낱이 드러낼 수 있는 분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가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오늘도 눈을 감아주고 계시는 것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었듯이 우리의 부끄럽고 우리의 수치스러운 부분, 어제 새벽에도 누가복음 5장에 이 세리, 레위, 마태를 우리 주님께서는 너 전에 그랬는데 그래 살지 말고 나 따라오라 이래 안 했습니다. 그냥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저는 지난주에 불신자인 마을 분들과 일을 하면서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고 말씀드렸죠. 마치 그 소리는 제게는 예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하고 같았습니다. 그동안 교회 안의 소리에만 너무 익숙했구나. 복음의 시작은 마을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인데 아직도 저 안에 방향이 많이 틀려 있음이 발견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외식이 별게 아닙니다. 들어야 될 소리는 듣지 못하고 안 들어도 될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찾아다니는 것이 바로 외식된 삶의 기본이라는 거죠. 누룩처럼 말만 부풀게 하는 목사와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목사라도 아직까지 잘 못 버리는 시각, 이 말은 부풀려 말한 것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어제 제목도 이렇게 달았어야 옳은 것 같습니다. 목사인 내가 아직까지 잘 못 버리는 시각, 이렇게 말했어야 더 옳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가 두리뭉실하게 말하고 자기는 쏙 빠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그러던데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자기 말을 부풀려 말해놓고 자기는 쏙 빠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이 우리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외식이 되고 누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또 생각하고 또 다짐하고 또 우리가 결심해야 될 것은 말씀 앞에 선 내가 오늘도 말씀을 들은 내가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의 어떤 제가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의 회중들의 청중들의 성도님들의 반응까지 계산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듯이
이 한 절의 말씀 속에서 목사인 내가 어떤 은혜를 받고 목사인 내가 어떤 부족한 것을 발견하고 이것이 중요하듯이 성도인 내가 오늘 이 한 절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나머지 인생이 주님 앞에 더 합당한 인생이 될까, 이것을 고민하고 염려하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한 절의 말씀 앞에 선 우리들이 되어져야 되고, 또 말씀 앞에 선 자의 반응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에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라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의 말씀에 더 근접한 삶을 살려고 오늘도 몸부림치다가 하루를 마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생각했던 비방하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는 또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의 제목을 달면서 목사도 아직까지 잘 못 버리는 시각이라고 올렸지만은 사실은 목사인 내가 아직도 잘 못 버리는 시각이라 말씀을 올려야 옳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 성도인 내가, 말씀 앞에 선 내가 아직도 잘 못 버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우둔하고 우리가 미련하여 깨닫지 못할 때에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옳은 길로, 선한 길로,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의 생각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한국 교회는 몇십 년 전에는 기도줄 붙잡은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기도줄 붙잡는다는 그런 단어들도, 그런 말들도 많이 했는데 어느 틈엔가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기도줄 잡았다, 기도줄 잡아라는 단어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람 줄 잡으려고 하는 성향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어려운 일이 조금만 당해도 사람 찾으려고, 사람에게 붙잡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남아 있습니다. 기도줄을 놓쳐버린 결과가 아닙니까? 오늘 한국 교회가, 오늘 우리 임기 교회가 붙잡아야 될 줄이 바로 기도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줄 굳게 붙잡고 깨어 기도하는 반열에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아직까지 잘 버리지 못하는 습관적인 것,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설 때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주시고, 우리로서는 살 수 없지만은, 우리로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 주시고 감습해 주셔서 우리 연약함에도 그리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이기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깨닫지 못하던 우리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이 두리뭉실하고